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뜰 안에 주님 안에 우리를 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바위 되심과 우리의 산성 되셨기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또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들의 핀 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온 땅과 온 하늘과 나 위에 담보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평온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완악함과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 받으신 기 합당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느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아멘.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주여 다시 씻어주시네. 아멘.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시며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아멘.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빨리 마감되고 더 확산되지 않기를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악으로 이것이 끌려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치가들의 걸로 끌려가지 않도록,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붙잡아 주시오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런 처치의 어려움과 곤란 속에 세상에 퍼져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 중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안히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례하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택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한편에서는 편안한 예배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전쟁과 이 참호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더 악으로 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전쟁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국리를 여겨주셔서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전쟁이 하나님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함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오늘도 이 세계 곳곳에서 처치의 기근과 재앙과 전쟁 가운데도 그 영혼을 품며 달려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곳에 흘러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사역과 삶과 가정을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한다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가정과 세상과 내 삶으로 말미암아 묶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와서 주님 알아봅니다. 나를 붙잡고 있고 묶고 있는 곳에서 주님이 오셔서 중심이 되주셔서 내가 거의 세상에 묶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묶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영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어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녀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위기가 주변 지역을 넘어서 종교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세가들이 자신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 벌인 전쟁으로 죄 없는 백성들이 희생되고 있고 이 땅에서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지도력을 잃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인간이 이룬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희생된 많은 자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의 복수심이 또 다른 전쟁을 낳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주님 교회로 부르셔서 연합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됨을 탓하지만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어진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에 힘쓰므로 오늘 하루 더 주님을 닮아가는 충성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재정 문제와 삶의 여러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남국 담임 목사님, 주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교회와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부교역자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둘로스 선교회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커스 워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연합된 지체로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겸허히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삶 속에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주의 도움과 은혜 없이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6개의 반대 명제 중에 이제 네 번째를 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제 6개의 반대 명제 중에 이제 네 번째로 좀 가면 우리가 앞에 것을 좀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반대 명제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예수님이 말한 이 의는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때는 이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놓치는 거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놓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예배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자꾸 놓쳐요. 학교 가서 애들이 나는 학생이야 그러면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의 본분을 해야 되는 게 학생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학생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벌어지죠. 자기가 학생임을 아는 애들은 적어도 약간 놀아도 이게 눈치를 보고 논단 말이에요. 학생을 잘리지 않으려고 신분을 아는 자는. 근데 학생 자체임을 나 잘려도 돼 학생 안 해 이런 애들은 뭐예요? 그 탈성과 그것이 다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로 시작된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출구예요. 누가복음 5장 볼게요. 8절부터 10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속에 밤새 물고기를 못 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 고기를 잡히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죠. 자, 8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잡혔으면
와, 이분 대단하구나, 이분 따라가면 떼부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오병이어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무리들이 한 거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갖고 이 예수를 따라가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 하는 자들의 생각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기적을 맛봤던, 그 고기를 때로 맛봤던 예수가 누군지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났어. 떠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쩌들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받고 기적도 받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너무나 위대하게 저를 떠났어.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자기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죄인임을 잊어요. 굉장히 많이 잊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란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내가 왕인데 뭘 굳이 예수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왕이란 거예요. 내가 내 주도권대로 살고 싶은 건데,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와 하나같이 됐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주권이 되고 싶은 게 하나님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네 실력, 세상 속에 네 선택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어떤 일이 있는가? 땀 흘려야 되고 처절해야 되고 일이 네 실력으로 안 풀릴 거다. 네 근본을 갈게 한 게 그래서 하신 거예요. 주도권을 가고 싶은 거예요. 주도권. 그 예배가 무너져요. 또 뭐가 무너질까요? 말씀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주도권의 뜻을 알아야 이걸 보죠. 그죠? 이걸 보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그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 그러니까 거기에 번쩍이지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먼저 말씀을 갖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때는 3일 4일 막 며칠 동안 못 찾지만 내 기도 제목과 그 말씀이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걸 구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지 않고 이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왜? 여기가 주권자니까. 왜 기도하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이죠. 기도는 뭔데요? 주권자 앞에 묻지 않는 것. 우리 아들이 어떤 걸 집에 인용하는데 나한테 말아 상의하시는 거는 나한테는 죄를 짓는 거죠.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다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 문제 있는데 뭐 하나님이 딱 갖고 난구가 어느 집사가 문제 있다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알잖아요. 우리 남편 좀 이상한데? 알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느낌으로 알잖아요. 왜 몰라요? 삶이 틀어지거든요.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틀어지고 말씀이 틀어지고 기도가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죄가 관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와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죄는 또 뭘 낳냐면 변명을 낳아요. 그죠? 변명을 계속 낳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이 6개의 반대 명제 이 속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해요.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주님은 왜 이렇게 말할까? 그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너의 죄가, 너가 갖고 있는 그 죄가 이렇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가 돕고 성령이 돕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본질까지 예수가 끌어올렸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와 함께 하지만, 그전엔 그게 아니니까 너의 것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 너가 너의 죄를 최대한 제약시키기 위해서, 법이란 죄를, 악을 제약시키고 저지하고 제거시키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악을 함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죠.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난 너에게 말한 이유가 이거다. 그 문제의 실상은 뭐예요? 형식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그 네 번째가 맹세되는 거예요. 이 맹세는 세 번째와도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를 얘기했죠. 살인이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강폭함, 폭력, 힘, 곳곳의 전쟁, 다 힘의 논리. 또 하나는 성적 타락.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이혼과 네 번째는 맹세예요. 이게 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혼은 간음과도 연결되지만 맹세와도 연결돼요. 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증서 하나로 버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것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합법적으로. 근데 음행한 이외에 버리지 말라는 뭐예요? 부부란 어떤 뜻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부부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자, 버시자고 그랬죠. 그죠? 연인이자. 얼마나 가까워요? 주님이 유일하게, 주님 말고 유일하게 동행할 수 있게 허락한 자가 그 이웃이에요. 그 이웃이에요. 도망을 못 가잖아요. 침대 방까지 들어와서 침대 옆에 눕잖아요.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것도 한번 약속하면 몇십 년 가요. 요즘 우리 몇 살까지 살고 싶어 하세요? 100살? 결혼한 30살에 하면 와, 어떤 계약을 하는데 70년 계약한다는 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집 계약할 때 이 집 계약할 동안 나 들어간 순간 70년 동안 못 나간다 그러면 따질 것 다 따지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이만한 계약이 없지요. 이만한 계약이 없어요. 근데 뭘 말해요? 너희의 악함과 너희의 음욕과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가장 가까이 붙여준 이웃을 너는 증서 한 장으로 버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하물며 그런 이웃도 버리는데 어떤 이웃을 못 버리겠느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있냐? 진짜 너희가 이웃을 아끼냐? 아니다. 깨달아라. 너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게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맹세는 뭔지 아세요? 부부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 이제 이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붙여준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너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맹세는. 왜냐하면 이 맹세라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맹세를 한다는 건 너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너의 이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걸 할 때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너가 지켜야 될 것이 맹세로 설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맹세 언제 맹세하나요? 우리가 맹세할 때가 있죠. 언제 맹세하나요? 자신을 그 일이나 어떠는 자신 속에 있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맹세하죠.
아니야, 나 진짜 이 일은 내가 할 거야. 어떤 일이나. 아니야, 그거 내가 하지 않았어. 내가 거기에 신뢰를 얻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이웃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맹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해요. 진짜? 진짜? 어떻게 그걸 증명해? 그럼 이렇게 말하죠.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보다 더 높고 신뢰할 만한 것을 끄집어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부모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내 양심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안 믿어 이 새끼야 이렇게 나가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가장 강력한 거, 얘가 우리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야, 나 우리 부모 이름 걸어. 그러면 그래, 제가 부모 이름은 끔찍해, 제 부모 걸었다가 내가 펄펄 뛰어, 부모 진짜 사랑해, 그 부모 이름까지 걸었다면 이건 진짜일 거야.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또 세상이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친구들 이렇게 보면 내가 목사님 뭐래요? 너 하나님 이름 걸고 그래? 이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우리 요구하지요. 왜? 너는 못 믿겠으니까. 너가 더 신뢰할 만한 걸 가져와. 네가 더 두려워하고 네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걸 가져와. 그거 이름 걸면 내가 그나마 믿어줄게. 그래서 맹세는 항상 자기의 어떤 일이나 자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더 높은 것이나 더 가치 있는 것을 끌어와야만이 맹세가 성립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증명이죠. 그죠? 자기. 그러니까 너가 이웃들과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인구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헛맹세 단어가 합쳐졌죠. 헛맹세, 맹세와 합쳐진 단어인데 진실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진실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못못을 더하다에 맹세를 딱 붙인 거예요. 못못을. 그러니까 내가 내 진실과 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여 자기의 헛맹세니까, 가짜니까 자기의 거짓과 자기가 하는 일을 그들에게 못무엇을 더하여 이렇게 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헛맹세예요. 진짜 맹세가 아니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그러잖아요. 뭔가를 끄집어보자, 사기칠 때 못무를 더해서 이렇게 진짜라니까 내가 우리 부모 이름을 건대니까 이렇게 못말을 더해서 그 자기의 거짓됨을 덮어버려서 끌어가는 것.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의 것을 이익을 위해 못말을 더하지 마라.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는 훌륭하잖아요. 내가 나를 증명해서 난 더하지 않는다. 난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한다. 사실대로 말한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말한 것은 바로 구약이죠. 그냥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어떤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이것은.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말했고 구약에 그런 서운도 있었는데 하지 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너희는 맹세라는 걸 하지 마. 그래서 예를 들어요. 하늘의 걸로 하지 마. 땅의 것도 하지 마. 성전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도 하지 마. 네 머리도 하지 마. 내 머리란 건 내 인체 중에 최고의 기관이잖아요. 하지 마. 딱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왜? 사실 이것도 훌륭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걸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을 설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맹세할 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진짜야, 그죠?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진실돼.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란 걸 끄져오잖아요. 내가 진실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좀 찾아봅시다. 진실이란 뭘까요? 진실이란 뭘까요? 진실이란 사실을 진실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그러한 사실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범죄 현장에 할 때 사실이 깔려 있어요, 그죠? 과학수사대가 보잖아요. 창문이 깨졌어, 흩어졌어, 이랬어, 이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해 뭘 찾냐면 거기에 벌어진 사건 현장의 진실을 찾아가죠. 사실과 진실은 좀 달라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이 진실을 할 때 자꾸 정직한 거를 진실로 착각을 해요. 나는 정직하다니까 아니라니까 그거를 진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서 왜냐하면 전도를 해도요, 나 잘못한 거 없어, 그 죄인됨을 뭔가 크게, 차라리 있잖아요, 그 문제를 크게 일으킨 애들이 하나님께 잘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하려면 사울처럼 해야 돼. 그냥 다메섹까지 가서 그냥 끝장을 내야 그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난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래야지 달리는데 어중간하니까, 겉모습만 어중간하니까 자기가 크게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데,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거. 우리 부모가.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언제 회개한 줄 알아요? 진짜 객관적으로 잘못했다면 목사님 제가 죄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막 고르쳐 설교하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맨날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나 정직하게 살았어, 난 남에게 해 안 끼쳤어, 나 열심히 했어. 그 진짜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애썼거든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열심히 했거든요. 자기는 진짜 노력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 저기 가서 학교 다 빠져서 저 양아치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담배밖에 안 피워. 넌 술까지 처먹잖아. 그거 나는 하루에 담배 3까치야. 너는 꼴초지.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아끼는데. 나는 딱 밥 먹고 식구 불연이면, 이거 옛날 담배 필 때 나오는 거예요. 식구에 담배 피우면 불로장생한다 우리끼리 그러면서 식구에는 꼭 담배를 폈거든요. 난 딱 밥 먹고 그때 한 대 같이 껴. 너는 맨날 하잖아, 너는 꼴초잖아. 나는 담배를 꼭 피면 땅에 안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너는 새끼야 땅에 버리잖아, 침뱉까지잖아. 넌 진짜 죄인이야 이 새끼야.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감옥에서 죄인들끼리 앉아서 널 받고 죄졌는데, 야, 너 진짜 죄인이구나. 여러분, 감옥에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효자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가슴 딱 손 얹어보세요. 효자 있어요? 나쁘게 말할까요? 효자를 내가 나쁜 말로 표현할까요? 마음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연약하면서. 마음까지 효자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안 해봤어요? 부모님 20년
첫 번째,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20년 동안 수발 들었어요. 돌아가시면 또 아프시고, 돌아가시면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모셨어요. 효자라고요? 내가 알아요. 내 속을, 죄송함을. 꼭 나보다 못하는 어떤 놈 놔두고 나는 안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나보다 못한 놈 놔두고 나는 쟤보다 정직하다고 말해요. 그게 정직이에요?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진실에 대해서. 장관이 청문회에 왔어요. 당신 법인카드로 당신 거 썼지? 안 썼는데요? 나 정직한데요? 밝혀보세요. 했더니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한 줄 알아? 그 장관이 심지어 될 거예요? 장관은 법인카드로 안 쓰는 거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삶 속에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력 있게 살아가고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예수가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니? 자신 있으세요? 그게 진실이에요. 못하잖아요. 실력이 없다고요. 우리의 진실은 실력이 없어요. 아내들아, 남편 앞에 복종하니? 진짜? 했어요 여태까지? 손 들고 오늘 했다는 사람 오세요. 내가 남편에게 도저히 못할 일을 시켜서 내가 속에 불나게 해줄 테니까. 자신 있어요? 그 복종이 뭔지? 실력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진실은 이거예요. 진실은 너가 그나마 그렇게 살아간 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아갔다 해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 두고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 계실 때 교회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머리도 맹세하지 말라.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다. 까불지 말라. 하나님의 걸 갖고 너를 이용하지 말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가 살아온 것이다. 이게 진실이다. 너는 너를 드러낼 만한 실력이 없다예요. 맹세란 그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실력이 있잖아요. 맹세는 실력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 정직을 진짜 말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힘들어도 5년만 참아. 5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요? 신대원 들어갈 때 그렇게 말했어요. 신대원 들어가면 신대원 3년이에요? 힘들어요? 전임 2년 거쳐요.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사 가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렇게 끔찍하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 나는 끔찍하게 살았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도 됐고 20몇만 원으로 살았고 뭐 살았으니까 여보, 이 신대원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3년하고 전이 3년만 끝나면 목사가 되면 우리의 최저 이렇게 쫓기는 생활은 이제 넘어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다가 또 하나님 역사하면 이제 담임 가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으로 인도해갖고 5년이 지났는데도 뭐 끔찍하게 뭐 5년이 뭐야, 뭐 10년 돼도 힘드니까 우리 아내가 어느 날 나한테 묻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5년이면 된다며. 5년이면 된다며. 내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내한테. 나도 그럴 줄 알았지. 나도 그럴 줄 알았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갈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가니까 대부분이 80, 90%가 나도 그럴 줄 알았지. 누가 저따 꼬라박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김남국 전도사님은 개척하면 금방 자립할 거라고. 나도 그럴 줄 알았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내가 배운 건 내 실력을 배웠어요. 안 되더라고. 설교 5년치 준비하고 제자훈련 준비하고 누구보다 많이 준비해서 어떤 놈이든 와라. 성경 볼 가치를 자신이 있다.
상처받은 놈은 상처받은 제자훈련 준비했고, 새신자는 새신자 준비했고, 기존 신자는 기존, 성경 제자훈련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파트별로.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데 어때? 의자에 같이 하니까, 의자? 너는 새신자다. 너는. 내가 그 교회 활동 안에 뭘 한 줄 아세요? 그 기간에 취미 생활을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디아블로 2를. 디아블로 2는 뭔지 알아요? 진짜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력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레벨을 키우는 건 진짜 어려워요. 스타크래프트처럼 좀 이렇게 전략 게임은 좀 더 빨리 배워서 빨리 하면, 좀 더 팀원만 좋으면 그때 게임이 끝나지만, 이거는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안에 몰라 얼마나 도망다니며 뛴지 몰라요. PC방 싼 데 찾아서 1시간에 500원짜리 찾아서, 500원이니까 1,500원이면 3시간 놀 수 있으니까. 나중에 걸렸죠. 우리 아내가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뭐 지금 이제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당신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는 안 걸렸죠. 근데 걸려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게임은 목사 전사 게임하면 돼 그랬어요. 내가 왜 안 줄 아세요? 성경 공부 다 준비했어요. 설교 5년치 준비했어요. 나에게 붙여진 성도 매일 기도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누구보다 많이 준비했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불안이 와요. 믿음도 있지만 불안이 와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갈 수 있는 돈으로 내가 마음을 잊고 집중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냥 게임에 미친 게 아니에요. 다 해놨고 할 게 없어요. 어떤 때. 그러면 뭐하지? 들어오면 내가 1,000원 갖고 2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게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실력을 배웠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이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것,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그게 진실. 맹세할 수 있다고. 네가 실력은 되고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준다고. 네 진실이 실력이 안 되는데 누굴 두고 맹세해? 어디 너 걸 위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서원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23장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었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는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죠? 반드시 지켜라. 죄가 될 것이다. 민수기에도 있어요.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서원은 일종의 맹세잖아요. 그럼 왜 구약은 이걸 이렇게 하게 했을까?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세요? 서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어떤 결심과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서원이라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자, 서원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읽어줄게요. 야곱이 서원을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니, 원래는 하시오면이 아니에요. 하시리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죠. 하시오면 조건부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시리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분명히 하실 거니까 그럼 난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서원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결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끌어올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곳이 바로 너에게 내가 준 약속의 터라고 뱃속부터 약정한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할게요 라고 하는 자기 결심과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오만이죠. 왜?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하나님께 그거를 돌리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날 무조건 잘 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근데 벌써 딱 던지잖아요. 맹세가 잘못하면 자기 거를 자기의 욕심을 위한 이용이거든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벳에서 꿈을 꿨는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가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날 이걸 끌어오실 것입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끌어온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나는 여기에 하나님을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집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서원은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한 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저는 하나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그게 구약의 서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 잘 되면 드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주님, 예배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초청하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예배 전에 한 이 멘트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으니까 나는 오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서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누구도 맹세할 실력이 없고 누구도 자기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보세요. 37절.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악으로부터 나니라. 악으로부터 나니라. 명사로 쓰면 악한 자라. 이렇게 이걸 지나친 자는 악한 자예요. 뭐 옳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이 옳다 그러면 옳고 그름에 또 빠질까봐 옳다. 좀 더 본문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면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죠. 이건 네가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할게요. 안 할게요. 넌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한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맹세합니다. 이거는 악으로부터 난 거다. 주도권을 가져온 거다. 주도권을 가져온 거다. 네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내 미래가 내가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네,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냥 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게 너가 갖고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다. 신앙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꼭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교회 이름을 갖고 내 걸 증명하기 위해 가져오는 자들이 어느 순간 그들은 다 바뀔 수 있는 악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진짜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자들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틀어질까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까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맹세 못해, 그럼 아니잖아. 아니, 나는 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게 내 실력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못해.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내 실력 없음을 말하고 실력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신앙은 자신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자신하는 사람은 다 넘어졌습니다. 섰다는 자 다 넘어졌습니다. 신앙은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실력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도 간 것도 내 실력 아닙니다. 주께서 해서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맹세할 수 있는 유일한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 바라보면서, 진짜 실력 있는 예수 보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드는 싸움, 그것이 맹세하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이웃과 살아갈 때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자기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 이웃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도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건강을 주고 깨워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혼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나갔을 때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실력 없음을 보고 실력 있는 주님 붙잡으면서 가고 주님 도움 구하면서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다짐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놔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배하게 하셨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서 나에게 붙여준 이웃들 속에 자신하는 자가 아니라 조심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헛맹세를 하지도 않고 또 맹세한다 수 있다는 내 오만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만 붙잡게,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돌아가서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오만,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이 죄성 가운데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끌어오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가신다는 걸 믿고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붙여진 이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빰빠라빰 해야 되는데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뭐죠? 11시 정각에 본당문을 닫습니다. 말했죠? 스케이팅을 하듯이 2초 사이로 발만 넣어도 발을 탁 차버리고 옆방에 보낼 거라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몸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혹시 탁 찼으면 또 악한 자로 가지 마시고 옆방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잠 안 하면 안 돼요 말했죠? 딴 때보다 10분인데 그 10분 사이에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그 인내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고를 앞에 내버리면 11분이 돼서 1분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는 시간도 좀 넉넉하게 와서 기도하고 있으세요. 교제하고. 교회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죠? 좀 일찍 오세요. 2023년 주년교회 양육학교가 12월 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가적 교육 3기 성도의 등록 코드가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서 등록 코드가 있으니까 꼭 등록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팀빌딩이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팀들은 그때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집사님 원성길 집사님 부친이 그 10월 17일 화요일 날 별세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시는 분들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중고동부 정다희 전도사가 10월 16일 날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목사 이제 고시까지 있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선교회 DT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코스 목요일에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을생 강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일정 보입니다. 주년 양육학교 팀빌딩 11월 5일 날 추수감사주일 끝난 이후에 팀장 회의 있으니까 팀장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또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우리를 증명하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의 시험 속에 그때 그냥 나를 증명하기 위해 쓰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가라고 이 찬양 골랐는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빌라.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항상 서서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늘 믿어 승리하라. 아멘.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이웃들과 살아갑니다. 힘든 이웃, 어려운 이웃, 내가 날 증명해야 되는 이웃, 나를 공격하는 이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거나 여러분의 실력으로 드러내는 싸움 하지 마시고 나를 끌어가시고 도우시는 주님 붙잡고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맹세할 수 있는, 이웃에게 잘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벗어버리고 주님 붙잡고 주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웃들 안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